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 하늘마음교회 수요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모든 시종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제가 전반부를 하고 다 같이 후반부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생명창조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귀한 일을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귀한 역할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신 동참해주신 또 우리 모든 분들께도 또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괜찮아요. 제가 그냥 반주 없이 그냥 북한식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부분을 하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후렴만 같이 한다니까.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후렴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막히고 우리 일상이 막히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통역을 할 때도 이렇게 통역을 하다가 북한에서 공안 소리만 나면 저는 이제 한국 목사님하고 같이 이 의자 밑에 숨던가 이제 피해야 됐어요. 예. 그럴 만큼 중국에도 이제 예배가 허락이 되지 않아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여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런 특권들은 그냥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을 함께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수많은 세계 특별히 북한과 중국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백성들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런 곳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생명창대교회를 세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서 우리 생명창대교회가 북한교회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까? 예,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항상 하늘마음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에스더서 다 같이 제가 말씀을 안 읽었네요.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 한 구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에스더서를 잘 아시죠? 예,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서 17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 에스더서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 그 어떤 책과도 이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단어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오직 에스더서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보면 사람이 이 일을 지금 다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드라마의 한 장면과도 같아요. 드라마의 한 드라마가 같아요. 펼쳐지는 그런 장면과도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 드라마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배경을 보게 되면 바사제국이에요. 바사제국이고 시기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60년 전 정도가 흐른 후에요. 1차 포로. 여러분 아시죠? 1차 포로가 지나고 6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는 간신히 이제 1차 포로로 간 사람들이 간신히 성전이 세워졌고, 만약에 이 위기를 극복 못했으면 2차, 3차 귀환이 없었을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 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만약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2차, 3차라는 그런 유대인이 그 귀환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절에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도전과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이라는 이 악한 사람 때문에 지금 왕의 명령이 지금 떨어졌죠. 하만의 계략으로 왕의 명령이 페르시아 제국 내 유다인을 전부 몰살시키기 위한 그런 공문이 지금 하달되었어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졌죠. 그러나 왕의 명령은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쨌습니까?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1절. 우리가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다송 통곡하며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지금 오늘날도 그래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법 금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대해서 우리가 나서는 사람이 드물어요. 정면에 이제 나서서 그런 일을 반대하고 정면에 나서는 사람이 기도를 모두 한다고 하지만 정면에 나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하지만 오늘 이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하만의 왕의 명령이 지금 떨어졌는데 이 왕의 명령은 바꿀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왜서 그런가? 보게 되면 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왕은 와스디 자기 본처가 그 왕후가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금방 폐위시킨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이렇게 폐위시킨 그 사람한테는 뭐 긍휼도 없고 그냥 잔인한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 지금 명령을 하달해가지고 지금 명령이 바뀔 수 없는 이런 위험한 끔찍한 아주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냥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냥 이제 그래 누가 하겠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하고 우리는 나서지 않아요. 근데 오늘 모르드게가 보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지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를 때 유대인들이 다 지금 통곡하고 금식하며 지금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누워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초상집이에요. 지금 초상집. 엄청난 지금 끔찍한 일들이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닥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에 보니까
지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다 나와가지고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요. 굵은 베옷을 입히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지금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에스더가 물어보죠. 하닥에게 불러가 자기 내시에게 불러가지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물어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닥이 돌아와가지고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지금 다 알려주죠. 그런 장면이 지금 9절까지 모르드게의 지금 요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0절부터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지금 하닥에게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에스더가 우리가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아멘. 그래서 지금 보게 되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행동을 요청하죠. 그러나 에스더가 자신이 행동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11절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때 왕궁에서는 이제 왕이 먼저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이미 왕이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왕이 이제는 왕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던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위험한 상황이죠.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라고 지금 말하죠. 그래서 이미 결정된 이 결정을 바꾼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해결해야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13절, 14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예.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제 속죄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였어요. 하루 해가 지면 금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낮에 금식을 했는데 지금 오늘의 지금 에스더가 요청하는 것은 3일을 지금 금식을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요. 3일이라는 시간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 가지고 유다인을 지금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말게 하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죽으면 죽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주 중대한 지금 일이라는 것을 지금 3일을 온전히 금식하는 것은 너무 지금 중대한 금식이라는 것을 금식을 지금 선포했어요. 에스더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예. 유대인들에게 가서 다 금식을 하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구실을 댔죠. 이렇게 왕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인간이다 보니까 두려워할 때도 있고 우유부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보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 직접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드물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거나, 우리는 진리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면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뜻에 그냥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거나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에스더는 순종하고 있죠. 순종해서 금식을 지금 선포하죠. 지금 아주 위험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예. 이제 이게 만약 경우에 이것서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나죠.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발각되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들이 지금 도래할지 지금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고 에스더가 지금 결단을 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장면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말하는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말하는 그 뜻을 보게 되면 에스더 내 목숨도 위험하다. 첫 번째는 내 목숨도 위험하다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에스더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아니라도 유대인들은 어디로서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에스더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유대인에게 닥친 이 위험을 에스더가 피한다면 당장은 피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제가 들으려니까 특별 새벽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에 있잖아요. 기도, 나라 임금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나만 지금 편안하다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는 게, 너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만은 지금 목숨을 건지겠다고 생각하는데 너 목숨도 위험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만약 경에 에스더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가 만약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 이유가 들어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무 배경도 없고 정말 부족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인데, 유대의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었는데 에스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에스더는 자기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면, 예, 우리가 너무나도 인생이 허무하죠. 제가 요즘에 탈북민 한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보이부를 하면서, 그래, 그 북한에서 아주 잘 나갔죠. 계속 사람을 잡으면서 돈도 받아먹고 뇌물도 받아먹고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이 남한에 왔는데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는 일하면 일한 대로 대가를 받고 자유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예, 그러다가 결국 아파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 1년 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거를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자살 몇 위예요? 1위예요? 2위예요? 예, 그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다 굶어 죽어가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도 사람들이 살겠다고 아득바득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천리 말릴 길을 헤쳐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고 하는데, 그 사막을 건너서 수많은 천리길을 돌아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고 세계로 다 살겠다고. 근데 그 우리가 북한을 탈출할 때 우리가 오직 한 가지는 그냥 이 밥에, 쌀밥에, 공기 한 밥에, 여기 말로 뭐래나, 백미밥에 한 그릇에 돼지고기 한 그릇, 국 한 그릇 먹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왔는데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목을 매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배부르면 되지. 여기 왔는데 여기서 살다 보면 또 배가 이제 부르면,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계속 또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슴이 지주되면 이제 어릴 적을 생각 못 한다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냥 그 한 끼만 먹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아득바득 하는데, 진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넘어올 때는 죽 한 그릇에서 배부르게 먹었으면 했어요. 그때 집이 다 가족이 그거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 오니까 소원이 밥 한 끼라도 푸짐히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중국에 오니까 나라 없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자유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더 큰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은 끊임없이,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망을 쫓아가다가 멸망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복음이 다 지금 다 변질되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를 봐도 잘 알겠더라고요. 교회가 없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이라도 크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찬양 부를 곳이 있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도 옆집 밑에 집에서 와가지고 너무 공격해가지고 정말 찬송을 한번 크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주셔가지고, 진짜 오늘에 보게 되니까 이 모르드게를 동원해가지고, 모르드게 우리 차 목사님 오셔가지고 계약을 딱 시작하시고, 아주 딱 계약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탁탁 이렇게 만약에 그 차 목사님이 그런 결단을 안 내려줘 주셨으면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두려워가, 하나님 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지금 안 했어요. 시작을 안 했는데 딱 이렇게 딱 해주시더라, 이렇게 끊어주시더라고요. 딱 목사님이 오셔서 끊어주시니까 보증금을 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집세를 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와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청소 이렇게 해주시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다 해주셨잖아요. 가장 수고 많이 해주신 분들이 하늘마음교회거든요. 우리 예준이 안 왔어요 오늘. 내가 맛있는 걸 오늘 사온다는 게 지금 뭐 사와가지고 예준이가 와가지고 그 조그만 어린 고사리 손으로 그걸 다 내려다 놓고 짐을 다 내려가고, 정말 저는 예준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서 앞으로 어떻게 크게 축복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여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셔가지고 우리 하늘마음교회처럼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생명창조교회를 도와준 사람들, 우리 김민규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지친 모습인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최전선, 우리 차 목사님은 모르드게처럼 탁 이렇게 끊어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은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지금 싸웠거든요. 이제 아주 그냥 저도 막 애처롭더라고요. 이제 너무 이제 공격이 심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우리 김 목사님뿐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그분들에게 축복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창조교회는 정말 하늘마음 교회가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 와가지고 친척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아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다라는 것은 이 정말 이건 하나님이 극적인 역사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큰 우리 하늘마음 교회가 있다라는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 없는 슬픔, 서름, 형제가 없는 서름, 그 고독한 서름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도 화가 나면 엄마한테라도 뛰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없거든요. 화가 나면 이제 벼랑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렇게 저기 하면 또 이제 하나님 또 사람 보내가지고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실 때보다 내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이 바닥을 다 하얗게 다 이렇게 또 다 해주셨고, 아이들 방도 또 다 이쁘게 꾸며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떤 이제 서대문 구청에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빨리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교회 근처에 너무 이렇게 허술한 교회 건물들이 많거든요. 국가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게 간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특급으로 이제 해주셨어요, 간판을. 이제 밤에 보게 되면 어디 무슨 와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새파란 불이 반짝반짝 온 홍제동에 우리 교회밖에 안 보이거든요. 나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제가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거든요. 예. 그것뿐 아니라 그 탱크 교회 그 근처의 건물들이 다 낡은 건물들이 딱 우리 교회 건물만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 차를 다 해가지고 다 색칠을 해주셨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아주 낡았던 건물이 지금 새하얀 건물이에요. 우리 홍제동에서 제일 깨끗한 건물이 되었거든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2층 건물도 다 간판이 우리 교회랑 똑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다 변해. 우리 세트만 우리 교회 건물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는 그냥 울며 불며 하다가 딱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보다 또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에 이제 하나님이 딱 뒤통수를 치시면서 야 교만해지지 말라 너 하만이 같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이 너같이 이제 길을 잃은 사람들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탈북민들이 이곳 가운데 와야 된다. 이곳에 와야 돼. 네가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 그러려면 이게 교회가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거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얻어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교만해졌네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을 또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막 해주신 일 때문에 와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또 이제 또 마귀가 확 공격해요. 또 이제 이게 계속 격차로 이루어져요. 이제 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면 또 이제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탈북민들이 누가 공격하겠어요? 또 탈북민들이 공격하죠.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교만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또 이제 또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얻어맞으면 그래 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겸손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탈북민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처음에 정말 많은 이제 공격들이 있지만은 탈북민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평균 이렇게 와요. 그래도 탈북민들이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아니라 남한의 지하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역들이 무슨 사역이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우리 모교회니까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중국에 이제 팔려갔던 탈북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 여성들이 한 20-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탈북민들한테 이제 제가 저녁마다 9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음 날에 보낼 거를 준비해서 보내요. 중국에 보내면 중국 런영성, 길림성, 산동성
이제 다 퍼져가요, 이제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보내면 이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탈북민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 그리고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한테 제 말씀을 이제 매일과 같이 보내요. 그러면 보내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이제 저를 하마니 같이 또 이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뭔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하고 이제 공격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십 명한테 제가 매일 같이 보내고 매일과 같이 보내거든요. 이게 탈북민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남한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저를 담당하는 형사님한테도 보내요. 그래서 형사님도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지금 아주 하나님을 잘 알게 돼가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저번에 만났는데 자기 종신대학교로 들어가겠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지금 성경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해. 내가 계속 보내니까 성경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남한의 지하교회라고 생각해요. 남한의 북한 지하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늘마음교회도 동원하여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먼저 이제 행동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만 나선 게 아니라 에스더한테 청했잖아요.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도 또 어쨌어요? 또 모르드게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행동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구나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날에도 모르드게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던지십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도전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경우에 에스더가 그냥 처음에 구실됐던 대로 나는 이렇게 30일 왕이 안 불렀는데 못 나갑니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시대에 남과 북이 분열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마음교회 이렇게 앉게 예배자로 서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또 하필이면 저렇게 또 생명창대교회랑 또 인연을 맺어 주셨을까? 우리 임바울 목사님이 없는데 임바울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곳 가운데 왕비로 세워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내가 회사에서 사장으로 섬긴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로 섬긴다든가 아니면 순장으로 섬긴다든가 아니면 찬양 예배자로 섬긴다든가 아니면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이 어디든지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우셨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같아요. 그냥 탈북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에 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너무 풍부하잖아, 화려하잖아. 어디 가도 다 실컷 넣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러는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왜 탈북민들 이 땅에 부르셨을까?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탈북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내거든요. 아주 죽으면 죽으리다.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그 핍박이 끊이지를 않아요. 제 삶에는 계속해서 매일과 같이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핍박이 오거든요. 어떤 핍박과든 계속 와요. 그렇지만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 건 쉽지 않다는 오늘 에스더도 그런 모험을 하잖아. 모험.
여러분 모험을 해보셨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모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은 한번 북한에 한번 가는 그 모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북한에 가서 딱 3일만 가가지고 딱 압록강을 건너서 이 추운 날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에 딱 가보면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와서 이야기 들을 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대학교 동아리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북한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DMZ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 땅 저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막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절부절을 못 하시더라. 환상 중에 막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막 안절부절을 못 하시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 대해서? 예. 그래서 북한에 그냥 우리가 약한 자를 동정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 거기서 지금 딱 틀고 있잖아요. 이제 몇 대째예요. 백성들이 다 굶어 지금 돌아가고 지금 다 죽어가고 다 타락하고 지금 이러는데 자기는 지금 배가 부르게 그런 정권을 우리가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반드시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질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러면 지금 남겨두실까요? 제가 요즘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창세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통해서 멸절하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6번이나 이제 기도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계속 의인을 놓고 이렇게 협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땅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제 롯 가정을 다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멸하셨잖아요.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벌써 저 땅은 초토화됐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지만 지금까지 남겨두신 것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땅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이 추운 날 감자 오면서 김치 오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최후의 작전 계획을 하신 것이 지금 북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냈잖아요. 제가 금방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기도 모임에 통일 기도 모임에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6.25 전쟁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천막을 치고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통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른 데는 우리가 아프리카나 세계 여러 곳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북한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끌어내어 가지고 진짜 저도 그 탈북 여정 가운데 보게 되면 맨정신에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하나님의 롯과 그 가족들처럼 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천사들이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갔다가 떡 났는데 이곳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 사람이 와도 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와도 한 사람은 같이 밥 먹어주고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해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또 품어주고 신방가고 이게 다 역할이 다른 것처럼 오늘날 탈북민들도 얼마나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았어요. 사람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도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진 그 인간성을 다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왔는데 제가 왜 이름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제목을 달아요. 저도 죽으면 죽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탈북민 케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예. 그때 제가 이게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 간사님이 한 사람을 놓고도 너무 힘드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도 많이 지치거든요. 근데 남한 분들이 작년도 1년 동안 와가지고 섬기셨어요.
뭐 오누리 교회에서도 오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오고 섬겼었는데 딱 1년이 되니까 올해 1년이 되니까 다 지금 아파가지고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선수 교체가 필요해요. 힘들어요. 근데 나만은 왜 선수 교체를 언제 시키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저에게도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시점에서 딱 이렇게 또 하늘마음교회 이렇게 또 설교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생기신다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선수 교체를 가가지고 많이도 필요 없으니까 한 2-3명만 오셔가지고 재정 좀 맡아주시고 가서 기도 같이 해주시고 탈북민들한테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선수 교체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헌신하시면 우리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지쳤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맨정신이 온 거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약한 곳에 항상 약자들에게 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22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16절. 예레미야 22장 16절. 15절 1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형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 탈북민들을 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서 제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제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 지금 탈북민 사역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있는 자리에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생명창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희생으로 또 우리가 여기까지 또 온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알고 이 험악한 시대에 왜 이 분단의 시대에 우리를 북한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탈북민이라는 사람들을 우리 근처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이런 상황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에스더를 왕후로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 더 북녘 땅의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견고한 진이 빨리 무너지게 해주시길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마음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준비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